여호수아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지만은 앞에와 또 10장에서 내용을 보는데 오늘 제목은 천국 믿음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 믿음이 어떤 구조로 세워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기본적인 천국 믿음의 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성도님들이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천국 믿음의 구조는 어떠한 틀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드온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했던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말하는 것은 희귀족속으로 천국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 천국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희귀족속의 전체 네 성읍과 그리고 이 천국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성읍과 5 왕이 어떻게 천국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 주변에서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전체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항복을 하고 들어오는 족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은 항복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히 족속에 속해요. 가나안은 7 족속이 있는데 히 족속에 속하는데 이 히 족속은 기브온의 성읍과 나머지 3 성읍, 히 족속은 4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대표적으로 엄청 강한 성읍인데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브온 성읍과 이 히 족속들이 전체적으로 항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항복을 와서 자기네를 솔직히 말하면서 우리 히 족속이다 말하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우리 아주 멀리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 항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결국은 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히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데 3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3일 셋째 날 가까운 곳에 이 히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읍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로과 기란요아름이라고 하는 4 성읍이 이 히 족속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 족속은 원래 히 족속의 기본적인 어근은 뭐냐면은 생명의 처소다, 생명을 주는 곳이다, 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어근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말할 때 그 하와의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명을 끌고 오는 세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사명이 틀린 거죠. 남성과 여성의 사명이 틀린 건데, 어쨌든 여기서 히 족속은 생명을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히 족속은 천국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히 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어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히 족속한테 속아서 공격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길을 가봤더니 이 히 족속, 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로과 기란요아림 4 성읍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 4개가 뭘 말하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것이 4 성읍이 말하는 것이 천국 믿음의 기본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 족속이 왜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오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니까 속여서라도 항복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거짓 맹세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한 그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려서 너무너무 겁이 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우리는 이렇게 겁이 났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처분을 바랄게. 우리를 살려줘.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속임수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 믿음의 그 기브온과 이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9장 10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원래는 7성읍에 7왕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 히족속을 공격하기 전에 2왕과 2성읍이 나타나요. 이 2개를 먼저 모세 때부터 이미 공격해 들어간 상태고 나머지는 또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 히족속 천국 믿음을 먼저 이 히족속과 연합된 이 상태 속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과 연합해서 이 천국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아서 알지 못하는 천국의 내용과 가지고 있는 천국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9장 10절에서 나오는 아모리 족속 두 족속의 그 아모리 족속의 2성읍과 2왕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헤스본 왕 그 시온인데 헤스본 왕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헤스본은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계획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다롯도 이제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스다롯은 그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되다, 부유하게 하다, 부유한치 하다 이런 다산과 증가와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욕, 이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가 정신이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헤스본,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이 사고의 이 통치, 이 사고의 간장을 누가 하냐면 영역이 헤스본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 왕이 용사고 전사하면서 폭풍같이 쓸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왕이. 그래서 이 그 헤스본은 생각을 간장하는 그런 그 지역인데 엮어가지고 서로 꾀하고 공작하고 음모하고 꾀하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속에서 사단의 문화로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의 통치권, 사단의 그 세력, 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능력과 왕이신 예수님과 이 말씀의 통치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권의 모든 문화, 전통 모든 것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2성읍과 2왕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치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모리 2성읍 생각을 간장하는 이 사고의 이 세계, 이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되어지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의 사고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그 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히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믿음, 레바논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본 전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천국 믿음을 붙잡고 있고 속이고 있는 히족 속이 항복하고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는 그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뜻인데 옥은 굽다, 빵을 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긴목을 가진 가나안의 그 굉장히 센 용사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은 그 기본 어구는 굽다, 빵을 굽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사고의 통치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전통, 우리의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떡으로도 막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문화권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사단의 문화에서 나일강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거, 이 말씀으로 새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예, 컴퓨터를 재입력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를 새로 정립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중무장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전제 조건이 아모리 그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움을 우리가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롯은 생각하다는 뜻의 사전과 이렇게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아스다롯은 이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인치하다, 더 증가하다, 다산과 증가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을 탐욕하는, 세상을 이렇게 갖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이 아스다롯은 지역도 말하자면 여신도 말해요. 시돈 땅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 아스다롯 여신이 우리의 사고를 관장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관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다 먹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이 사단의 문화를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잖아.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미국 법을 알아야죠.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이민 왔으면 한국 법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빵을,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죠. 이것이 전제가 되었으면 이제 통치권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 이 기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기브온이 항복하고 들어왔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천국 믿음을 관장하고 있는 이 지역과 왕들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돼서 이들은 27절에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 희귀족 속을 공격해 들어갔어야 이 천국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오픈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황, 계시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 희귀족 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간 만큼만 이 천국의 믿음이 확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됐다 이게. 그것이 뭐냐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27절에 나오는데,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회중을 위하여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희귀족속한테 속아서 이 희귀족속 기브온과 그 나머지 세 성읍, 토탈 네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성읍에 관계된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이들을 확보한 것에서만 그 믿음이, 세력이, 확보한 세력이 뭐냐면은 회중을,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회중을 위하여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제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단적인 한계, 그리고 물을 끌어오는 세력.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까지가 우리 믿음의 한계로, 이 천국에 대한 우리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넘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과 이 희귀족 속의 네 성읍을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깜깜이 된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기브온의 네 성읍이 무슨 뜻이냐? 예, 기브온은 언덕이 많은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출중한, 그래서 이 기브온은 굉장히 강한 성읍이에요. 이 강한 성읍이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이 굉장히 흥분해서 자기네가 연합해서 다시 이스라엘 이 기브온하고 얘네 희귀족 속을 기분 나쁘다, 너희들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연합해서 다시 그 아모리 족속 다섯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이 천국 믿음을 지켜내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은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 성읍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우리식으로는 교만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똑하고 돈 많고 힘있고 권세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화이팅을 하기 때문에 능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성벽으로 둘러쳐진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기브온을 만약에 공격해 들어갔어요. 교만을 꺾었으면 뭐가 될까요? 겸손이 되겠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님만 높이게 되고 예수님만 나타날 때 겸손이 돼요. 내가 나타나면 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교만이 나타나고 자기 고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이 정반대적인 것으로 기본 어근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그빌라를 공격하게 되면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사단의 세력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 요새와 같은 이 성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속죄가 돼요. 그래서 용서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믿음을 깨닫게 되면 이 기브온과 이 세 성읍이 말하는 천국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교만을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던 겸손한 사람이 되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되어서 깨끗한 자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부에롯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라랑 나헬이랑 그리고 드보라 다 이 샘물에서 만나잖아요. 이것이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늘날 신약시대로 하면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란 여아림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숲이라는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닥을 갈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숲이라는 뜻은 나무에서 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벌집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삼손이 그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벌떼가 있고 꿀이 나왔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예, 우리가 사자 같은 마귀를 결박해서 잡았을 때, 사자를 결박했을 때 거기 벌떼가 생기고 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 기란 여아림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이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여기는 성도들의, 여기 지금 천국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 벌떼들이 생기면서 여기 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꿀을 먹는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먹으면서 부모에게 줬지만 그 부모에게 어디서 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상 그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은 알았다. 믿음의 아들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삼손은 결국은 남편과 아내를 상징하는 복음의 세력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은 천국과 사단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믿음 안에 들어온 아들과 딸들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 기브온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믿음은 기브온은 뭐예요? 교만, 나의 생각, 나의 통치, 나의 이 사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결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겸손해지는, 예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기브온이고, 그 빌라는 이 여기를 공격하면은 성벽으로 돌려져 있는데 깨끗하게 되고 속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부에롯은 성령 충만한, 물이 흘러가는, 생수가 흘러가는 샘물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안에는 공한 샘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거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쪽은 나중에 또 얘기를 또 하기로 하고, 기란 요아림은 숲이라는 뜻과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우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세우는 그 믿음과 벌대, 벌집, 꿀,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눈에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네 가지의 믿음을 세워갈 때 성령 충만과 이 믿음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성전 믿음과 사랑, 그리고 회개, 그리고 그 겸손의 세력을 이렇게 세워져 갈 때 누가 공격을 하느냐? 그 아모리 족속 5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이 나머지 아모리 족속 4성읍과 4왕을 불러요. 그래서 5 왕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공격해 오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천국 믿음을 공격하는 이 세력, 기브온과 이 전쟁하는 그 상황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공격해 들어갈 때 이 10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5 왕들이 도망하여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는데, 이 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끔가다 나와요. 바라온이라는 광야도 이 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굴에 이렇게 갇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막게다 굴은 뭐냐면은 막게다는 목자들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 아모리 왕들이 도망했는데 막게다 굴에 숨었을까?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막게다는 목자들의 거처, 양과 염소가 있는 곳에 이 아모리 족속 5 성읍과 5 왕이 숨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이 아모리 족속의 5 성읍과 5 왕은 그 권세와 능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양과 염소가 있는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에 이 아모리 5 왕과 5 성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굴에 숨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둠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뜻밖에도 사단은 교회 공동체에 이 아모리 족속의 5 성읍 5 왕이 이 교회 공동체의 천국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천국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숨어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얘네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모리 지역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기람과 라게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내게로 올라와라. 나를 도와라. 우리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그나마도 계단적 믿음과 물을 깃는 계단적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제단이 그 성전 뜰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 못 넘어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끝이에요. 성소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닥을 깔고 성전을 세우는, 어디에다 우리의 신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왕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에. 그래서 이 제단적 믿음,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기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단적 믿음. 구약적인 제단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제단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제단적인 믿음이 설명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해놓긴 했는데, 출애굽기 할 때인가? 네, 어쨌든 그 제단적 믿음은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금이 있는 게 아니라 동으로 이 조각목에 동으로 다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제단에서는 동으로 표현이 돼요. 성소 안에는 금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금은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의 그 내성읍, 이 천국 믿음의 내성읍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아모리 족속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력과 그 왕권,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못 지키게. 예,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다 아는 거긴 한데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소, 평화의 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은 우리가 평화 언약을 맺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 언약을 맺어서 완전해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해요. 사사기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수가 아직은 우리가 확보한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가는 거에 한참 걸려요. 그래서 다윗도 헤브론에 오래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헤브론은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인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되어진, 평화가 선포되어진, 샬롬이 선포되어진 자리예요. 샬롬이 샬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고 그리고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 인류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리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거죠. 예루살렘, 평화, 생명을 가리키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아도니의 세덱은 주인이고 의의 주인이란 그런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의와 정직과 의로움.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정의롭고 의로움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의 세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 평화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면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이 평화를 어떻게 할까요? 거짓 평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거짓 평등을 선포하면서 끌고 가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죠. 공산주의는 거짓의 영이고 악한 영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평화의 왕으로 하나의 단일 국가를 세우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평화들이 다 뭘까요? 거짓의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도 우리는 다 평화를 선포하고 정직을 선포하고 의로움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의 의고 거짓의 정직이고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직하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면서도 자기의이고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 거짓의, 자기의. 그래서 부패한 사람, 부패한 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 거기서 훔쳐오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훔쳐오는 게 뭐냐면은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외투 한 벌이 말하는 게 세상의 옷이에요. 세상의 문화 전통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의는 혼용되지 않아요. 똑같은 평화를 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제사함이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건데 여기서의 평화는 뭐예요? 깡패하고 손잡는다. 깡패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굉장히 뇌물을 줘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나중에도 평화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사단이 훔쳐가는 것을 살인자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이 사단의 모든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문화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아모리 성읍과 왕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서의 그 나라와 사단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세력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알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샬롬과 거짓의 평화를 알아야 돼요. 자기 의를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를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은 나의 이 사고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누가 관장하고 있는지를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깨달아야지 이것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사고 속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양떼, 교회 공동체에서 이 아모리 다섯 성읍은 숨어 있어요. 어둠으로. 이게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와 모양새는 똑같은데 하나는 빛의 영이고 하나는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뜻밖에도 이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엄청 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걔네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태도도 엄청나고 3살서부터 짧은 팔 있지 않아요, 여자애들. 그럴 정도로 엄하게 살아. 엄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앞에 뭐 방문 이런데 성경만 싹 나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오늘날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똑똑한 걸로 이해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너무나 똑똑하고 지금 너무나 철저하니까 영에 속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주님인가? 사단인가? 근데 사단도 강력의 천사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게 영으로 아니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헤브론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한 10여 년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었어도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가는 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다 해결되어지는 평화가 샬롬이 선포되어진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표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헤브론의 왕호함은 이게 뜻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야르못의 왕 비람 왕인데 야르못은 그 스스로 고귀하고 우뚝 쓰고 높이는 그런데 반대 세력은 썩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고결하고 솟아오르고 멋지고 근사해 우리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벌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사망의 냄새가 이 세상으로 인하여 탐욕을 부릴 때 아까 아스다롯 여신 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인치 한다, 부자가 된다. 이 부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탐욕하는 모든 것을 갖거나 권세와 명예와 땅과 부동산, 뭐 여자, 남자, 뭐 똑똑한 거, 자식, 부모, 모든 것들, 자동차 내가 열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의 근원이 아스다롯 여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결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열매는 뭐냐면은 열매가 많고 소출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망은 난폭하고 사납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난폭하고 사나운 거를 공격해서 승리한다는 건 어려워요. 사사기에서 단이 이렇게 성벽이 없는 브리스 족속 같은 브리스 족속이 가나안의 브리스 족속이 성벽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브리스 족속 같은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는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이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은 산악지대에 거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나운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족속을 들어가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세력에서도 말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재단적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는 이 천국 믿음이 아니에요. 기본과 이 세 성읍, 토탈 네 성읍을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이 천국 믿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성읍도 천국 믿음을 상징하면서 반대편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알아야 돼요. 양쪽 다. 예, 그래서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그 이사야 36장 2절에 보면 세탁자의 밭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이해를 하자면 회개하다, 빨래하다, 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읍이죠. 그리고 야비하는 빛나다, 비추다, 빛나게 하다, 빛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봇에서 말하는 우림과 둠밈에서 말하는 불꽃, 빛의 영역이 이 가슴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라기스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탁자, 이사야 36장 2절 세탁자의 밭을 포인트로 해서 이해했을 때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고 기도로서 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과 연결되는 거죠. 진리의 영.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고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기본적으로 이 사고를 말하는 거죠. 생각과 상상이나 뭐 철학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이 이 아모리 족속이 간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전체 모든 것을 간장하는 게 이 아모리 족속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7 족속인데 2 족속이 먼저 이 사고 속에서 역사하고 나머지 족속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얘네가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막게다 불.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에글로는 약간 해석이 제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거세한 소, 송아지다, 뛰어다니는 송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송아지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고 거세한 소는 후손이 없는 뜻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연결되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어둠의 세력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대는 한 세대의 같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구 하나 사고 쳤을 때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옳은 것을 따르면서 아버지가 이래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3세대를 어떻게 하냐면, 누가 용서를 해서 할아버지의 죄를 끊어줄 것이냐, 누가 아버지의 죄를 끊어줄 거냐, 누가 아들의 죄를 끊어줄 것이냐, 이게 복음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도 속삭일 때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서 이 자식들을 기도로 해서 이 사단에서 끊어오잖아요. 대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고치고 죄를 잔뜩 쌓아놨으면 이 손자라도 깨어나서 이 부모의 죄를 흘러내려오는 이 죄 문제 그냥 내비두면 죄는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해 들어가요.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누가 내쫓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낼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안 보고 할아버지 인연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서 이 죄를 끊어줄 것이냐, 이것이 시스템이에요. 천국 믿음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빌은 지성소, 성전, 그래서 아가사를 보면은 성소, 그 내실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단 쪽에서는 사단의 세력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무당 아줌마들도 기도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제자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단한테. 예, 신기하죠? 예, 근데 여기 지성소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믿음은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세례가 깊이 들어가서 술람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샬롬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성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술람미 여자가 또다시 자기와 같은 술람미 여자의 예루살렘 딸들을, 예, 나의 작은 누이를 믿음으로 다시금 자기처럼 세워가는 것이 그 아가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별대 속에서 꿀벌이 나오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꿀이 많은 예, 허니, 꿀, 쉬리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아모리 족속의 5성읍과 5왕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에게 가득하고 강력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아모리 족속의 5성읍과 5왕이 숨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악을 막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박해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예,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화이팅. 이것이 이 천국 믿음의 기본 틀이고 기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음의 이 구조와 기본 틀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스윗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 벌떼가 많아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믿음이 힘있게 강건하게,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빛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